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분의 입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지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옳은 길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면 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그리하면 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요구에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 복은 장수와 평강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복도 사실 장수와 평강일 것입니다. 잠언은 장수와 평강이 지혜의 말을 잊지 않고 지킬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고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가리킵니다. 이는 친절, 은혜, 자비를 나타내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에메드라는 히브리어로 진리, 충절, 신실과 같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잠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메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동일하게 그리하면 이라고 말씀하죠. 헤세드와 에메드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겨지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 중반절에 동일하게 그리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일에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을 듣고 지키면 장수와 평강을 얻고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를 간직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지혜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그리하면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듣고 지킴으로 그리하면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은 지혜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사실 가장 지혜롭지 못한 자이며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12절에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의 길이 아닌 지혜를 말씀하시고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 지혜를 얻는 길을 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익은 소산물과 열매로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하나는, 그 첫 열매는 그 사람에게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전부를 드린다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작지만 귀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10절에서 그리하면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작지만 전부인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를 가지고 더 많은 열매와 곡식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공경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작지만 전부인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이 진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의 것, 하나이지만 전부인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지만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복으로 우리들에게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되 물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삶과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삶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물질을 사랑하면서 모든 악이 나온다고까지 경고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의 끝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물질 중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또한 처음 것을 드리는 마음은 앞으로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헌금은 분명 많고 적음을 가지고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많이 내었다고 해서 기뻐하시거나 적게 내었다고 해서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과 같은 헌금을 드릴 때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채워드리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풍요로운 분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부족함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을 위해 사용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교제를 위하여, 우리의 선교를 위하여,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은 물질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표현이며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과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물질을 신앙하고 물질을 신뢰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간다면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을 위한 물질의 사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위하여 물질을 나누며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물질관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가 주는 그리하면의 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장수와 평강,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또한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는 삶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신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고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이타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길, 지혜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와 평강, 은총, 인도해 주심의 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통하여 주어짐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고 물질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